다음번에 토요일 날 끝내야 봐야 알겠지만, 사도 요한이 이글을 쓴 이유는 서로가 기뻐하자. 기쁨은 사귐에서 했는데 사귐은 사랑입니다. 기쁨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사귈 때,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을 때 지체들 간에 그 사랑으로 기쁨이 있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게 해주면 기쁠 것 같은데 약간 즐거움에 있는 것, 쾌락에 있다가 금방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조금만 흔들려 보면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런 상에 있는 들이대지, 그런 걸 요구하지 맙시다. 그런 욕망과 욕구로서 자아실현이라고 까불지 맙시다. 예수 믿는 건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실현하게 주신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범죄함들이, 죄의 결과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직도 그 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좀 잘못된 수준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얼른 보상해서 끝내버리려고, 또 이유나 변명을 대어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협을 하려고. 이건 죄를 모르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 하나님과 떠나버린,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도 없다고 한다. 예수를 믿자.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 그 또한 다 죽음들인데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윤리나 도덕적인 잣다리 갖고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그러니 그 범죄함 이상 지속되지 않고 그 용서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지만이 죄에 대해서 벌벌을 떨게 됩니다. 시간이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이, 그 사랑하심이, 용납해 주심이 얼마나 큰지를 인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알고 있습니까?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하늘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마귀를 이겼습니까? 예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여러분, 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악한 자를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강하신 예수님이 이긴 자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지만이 예수를 아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가지고 예수 안다고 착각 속에 빠지지 말랍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한 자만이 진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그리고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참제자가 되지 않으면은 입술에서 진리가 안 나옵니다. 몸에서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윤리나 도덕으로, 자기 감정이나 상한 마음에 생각으로 다 표현돼 버립니다. 거짓말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이 편지를 쓴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 오시는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요한 일서를 하면서 마음이 찔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영혼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찔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찔리면 왜 그럴까요? 찔림이 왔을 때 피하시는 나는 통회함이 오십니까? 나오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피하든지 덤해요. 피하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피하고 있는 겁니다. 변명하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찔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찌할꼬 라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과 똑같은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러지 않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만 사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귐의 주체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사귐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통해야 돼. 예수님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는 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줄 모르고 그 생명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뿐입니다라는 뛰쳐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결론을 가니까 앞에 쓴 목적들이 다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오니까 이제 왜 사귐에서 기쁨을 얻게 하려고 하신가? 왜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한가? 왜 그 죄를 용서받았는지, 왜 다 마귀를 이겼다는 것을 알려주는지, 왜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지, 왜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지, 이 안에 강하신 예수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있어서 이미 이긴 자를, 이미 승리한 자로 살 수 있는, 마귀를 이긴 자로 살 수 있는지, 왜 이 안에 생명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 진리를 알게 돼서 진리만을 말하고 행하게 하는지,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다. 죽음에 이르는 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도대체 그것들 뭐니까? 지금까지 학자들이 많이 싸우고 다투고 해왔던 아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우라고 이게 번역했습니다. 교우라는 것은 아델포스라는 이 형제라는데 세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교우다, 형제 자매, 형제들이다. 세 번역엔 또 형제들을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왜 그러면 원문에는 형제들이라고 했을까? 여자는 빼버리고 왜 남자는 남자만 썼을까? 이게 아니라 우월주의적인 것. 그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삶을 살았던 세대입니다. 우리도 남성 위주의 삶을 살았던 시기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자나 남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학자들은 있습니다. 왜 히즈냐? 왜 히즈? 여자도 되지. 헐스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 이거는 뭐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교우라는 이 우리나라의 단어가 여러 개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사귈 교자를 써서 더도 우자를 써가지고 이는 친구, 가르칠 교자를 써가지고 같은 종교를 믿는 벗, 그래서 또 악교 교자를 써가지고 악교, 악교 있죠, 딱 붙는 거, 절친한 친구, 또 학교 교자를 써서 학교 친구,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교우라는 것은 교의 친구, 사귀는 것 다 거의 다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뭐 예수님의 친구들이다, 친구들이다. 조금 자. 자녀는 제자입니다.
자녀는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줬다. 이제 너희도 내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체라고 한 몸이라고 표현되고, 가족이라고, 형제 자매라고 표현되고, 친구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용하는 때마다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느냐? 예. 근데 친구로 사랑하느냐? 빌레오 했을 때 예, 주께서 하십니다. 이 말은 눈앞에 있는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친구, 눈앞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목숨 버린 같이 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보내주겠느냐. 여러분, 교회 지체들이 여러분의 친구 맞습니까?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려 나를 사랑같이 목숨을 버려 사랑할 대상이 바로 지체들이다. 교회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교우라는 이름을 번역을 하면서 사용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새번역 성경을 갖고 있어서 읽을 때 교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형제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죄를 여기서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것을 몇 번 했습니다. 여기서는 명사인데 목적격으로 사용됐습니다. 단수로 사용됐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 둘 다 단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다, 여기서는 죄를 짓다라도 단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이 뭘까라는, 예수를 믿는다고 회개하고 고백한 후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공동체를 떠나버렸어요. 이름은 예수로 이름을 부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영주지어로 했었죠.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침례 때 예수 영이 있어 사람에게 임하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 영이 떠나버렸다. 또 영이 거짓으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부활하지 않았다. 왜? 원래부터 안 죽었으니까. 영적인 세계는 지적인 깨달음으로만 특별한 자에만 소유한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실제 예수를.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색깔을 넣어가지고 좀 기억하라고. 역사적인 예수. 그래서 잉태부터 승천까지, 승천 그 직전까지 역사다.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이름은 예수를 부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현 시대도 예수와의 관계 질서가 주인과 종의 실제인 관계 질서가 아닌 교리나 지적인 깨달음, 종교적인 윤리나 도덕으로 선행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많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몇 대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교회당 경례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도 많아요. 그래서 또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뭔가 신격화된 사람, 죽을 죄를 지은 자,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를 떠나버린 자들.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안 믿었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종교를적인 삶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동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 헤쳐낼 수 없습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 섣불리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는가? 이 말은 예수님이 용서를 우리의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러면 어떤 죄들을 용서할 수 없을까? 이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은 용서했지만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우리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좀 알려주고 싶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마가복음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 성령에 의해서는 이 성령을 거절해버려요. 성령을 거절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눈앞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할지라도 이 죄들은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성령 자체를 부인해버린다면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래서 교리나 어떤 지적인 동의나 종교 행위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성령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가지고 당신 죄인 맞습니까? 하라면은 나 예수 안 믿은 적이 없는데요. 그럼 예수님 왜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요. 당신의 죄가 뭔데요? 아담의 범죄. 그럼 당신 죄는 뭐예요? 없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뿐이 나는 엄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해석입니다. 놀라운 해석. 왜 거짓말을 해놔버린 거예요. 속지 마실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범죄한 죄를 지은 것, 이걸 따지고 있습니다.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곧 나, 그가 곧 나임, 내가 야의 힘을 믿지 않는 죄로 죽을 것이다. 죄라 하면은 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까요? 아니면은 몇 사람에게 해당될까요? 몇 사람에는 해당이 안 될까요? 그런 거짓말에 성령을 해방하는.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왜 그 교회에 써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다가 영지주의에 빠져버린 이 사람들처럼 될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인지 또 믿음이 자라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깨우치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떠나지 않고 이렇게 마귀에게 힘을 줘가지고 다시 마귀에 삼켜서 더 이상 기회가 없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잘못 알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깨져서 사귐이 깨졌는데 나 더 이상 못 돌아갈까 혼자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동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니까. 옳거니 잘됐다. 저놈은 나쁜 놈이요. 내가 더 이상 기도 안 될 것 같아서. 저놈 이단에 빠져버렸어. 예? 용서란 판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예수를 사기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래. 왜 그랬어요? 라고 했어. 보고 또 따져보고 해야지. 마귀도 우리에게 잘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천사처럼. 속지 마실 바랍니다.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알려준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특권을 잘 누려야 됩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이 해석도 불분명합니다. 도대체 뭘까? 그래서 연결해서 18절하고 앞에 14절, 15절, 16절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도 봐야 됩니다. 만약 이것만 한다면은 잘 성경책을 보면은 알게 됩니다. 이 불이라는 단어, 아디키아라는 이 단어는 불공정, 옳지 않음이라는 단어 25회 정도 사용됐습니다. 죄의 결과들, 외적으로 드러나 보여진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 잘못된 것들의 기준은 누구요? 예수여야 됩니다. 세상의 윤리나 도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곧 성령의 기준이 돼야 되는, 알려주는 대로. 죽음에 이르는 불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 로마서 우리가 1장 28절에서부터 31절 수천 번을 봤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죄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의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 이건 뭐 지속적인 거예요. 성령을 거슬려서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을 거슬려가지고 지속적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는,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범죄함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불의는 모두 범죄다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죄의 결과들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 범죄한 것인데 죽지 않을 죄도 있다는, 우리가 범죄한 것들이지만은 다음에 나옵니다는 우리가 처음 요한 1서에 했지만은 사귐으로 예수 피 속에서 죄를 인정하고 사귐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빛 가운데 살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이 주인인데 성령이 구원의 보존과 인치심을 쳤는데 성령이 인정한 건데 그 성령을 버려버리면 당신네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 스스로 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요? 목사가 인정해줘요? 교회가 인정해줘? 종교가 인정해줘요? 거짓말이.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이지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속했습니까? 자, 여러분 왜 분노를 내십니까? 왜 미워하십니까? 미움은 사망이에요. 살인이에요. 근데 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열받아서 발쩍발쩍 뛰고 있습니까? 왜 같은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어를 같이 읽어보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들으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이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십니까? 안 그렇다면 뭐예요? 성령을 거역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화목제물가 되신 것이지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 그러니 이것이 멈춘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죄의 크기, 여러분의 범죄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십니까? 그거는 예수가 기준, 십자가의 기준입니다. 그걸 보지 않으니까, 그걸 기준하지 않으니까 윤리나 도덕적 수준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20년 전에 예수 믿었어. 똑같아. 나는 10년 전에 예수 믿었어. 똑같아. 그리고 스스로만 변했다고 착각 속에 있어. 스스로 변했다고 착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나 변했지. 뭘 변해? 이 말씀에 여러분 덜컹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성령님이 자녀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가치 있는, 더 이상 이 범죄함들에 노출돼서는 안 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처복종해서 이겨야 될 것들이구나. 또 실수할지라도 바로 순간에 예수님 앞에. 그런데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놔주고 있다면 계속 범죄함 속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 지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범죄함을. 자기가 했던 의로움들을 가지고 내세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으로만 영지에 똑같이 깨닫고 있고 지식으로 깨닫고 이름만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주와 함께 여러분 영상을 드시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 그대로 실제 그대로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의 뜻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의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 여성노를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라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르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렇게 지금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상속을 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냐 이 말이죠.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와 함께 거룩하게 되어 씻겨진다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 지속된 범죄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 옛날에 그 예수 믿기 전에 범죄함들을 끌고 들어와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 성령을 따라 처복종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예수님께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와 믿음의 신뢰 질서를 깰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아. 무결점의 삶이 아니라 죄를 범하 실수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짓지 않다라는 것은 뭐 직설법 현재 능동태를 썼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범죄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예스, 바로 예스, 맞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뭘 얼마나죠? 내가 그렇게도 못합니까? 이 사람이 범죄하는. 하나님이 난 사람은 예수님과 사귀고 하나님 사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라고 지켜주신 분이라.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요한일서를 할 때 여러분의 찔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엄청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귀는 것. 이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사귐에서 어긋나 범죄 곧 불의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지금 여기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사귐을 온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가 한 거.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은 다음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아주 완벽한 사귐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사귀게 주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 알려주시고 그 일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서 각자한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직접 알려주고 그것이 진짜의 소망이 되게 해주고 염원이 되게 해주고 그를 실행하게 해주시고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없으면 모든 것이 꽝입니다. 다 거짓말되는 겁니다. 거짓말쟁이한테 속지 맙시다. 거짓말쟁이를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내가 이긴 게 예수님이 이겼으니 모든 기준이 모든 설명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그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바로 우리 주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순종.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여러분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가 계십니까? 그리고 사랑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와 질서를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처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요한일서를 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져 있습니까? 그럼 지금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즉시 범죄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귐에서 깨어진 그 범죄로 이제는 예수 피로 덮어서 아버지와 빛 가운데서 사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생명 있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피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덮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아직도 자기의 범죄를 숨기고 싶으니까? 아직도 사귐을 깬 걸 숨기고 싶으니까? 아직도 분노하고 쓰리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을 숨기고 싶으십니까? 숨기지 마실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사귀게 해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해주셨습니다. 사귐이 없는 삶은 종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실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바랍니다.